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천국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도 상급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결정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육체 속에 내 영혼이 들어있을 때에 구원도 결정나는 것이고 상급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좀 이 시간에는 좀 귀 기울이셔서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 살려면은 그곳에 내 집이 있어야 되죠. 내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큰 공간 안에, 천국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 전부 들어가서 함께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지구의 각 지구촌에 그 각각 자기의 집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각자의 집이 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이 집이 아름다운 집으로, 큰 집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처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맨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션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아파트에 무슨 맨션, 무슨 파크 이렇게 써져 있는데 커봐야 100평, 120평, 150평 이 정도가 우리는 맨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맨션은요 대저택을 이야기합니다. 방이 수십 개, 아마 수백 개 되는 그런 거대한 집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맨션에서 우리가 거처에 각자의 집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락방 강화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설교하신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타라세스토인데요, 혼란에 빠뜨리다, 뒤흔들리다. 앞으로 그들의 앞에 다가올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현장에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고 뒤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흔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기치 않은 그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너희 집을 준비하러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의 개념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천국에 있는 집을 준비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천국에 가서 그것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성도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오늘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확실성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분명한 장소가 있고 또 그 확실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 포나이인데요. 포나이라는 말은 모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거할 곳들,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거하는 장소는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거할 장소들이 많다, 복수를 썼습니다. 이 말은 각자 자기들의 집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도 값이 내리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집들이 부족하냐? 그러진 않아요. 아파트에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저녁에 보면은 불이 켜져 있는 집보다 불 꺼져 있는 집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전기를 아끼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아파트 지어도 분양은 다 되는데 정말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각자 자기들의 집이 천국에는 있다. 성도들에게는 집이 있다. 여러분의 집도 천국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써 있는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답고 큰 집, 거대한 저택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여러 지옥류의 집들이 있는데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들이 있다. 또 지어진 집도 있고 아직 짓고 있는 중에도 있는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청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는 왕권도 부여하고 10골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마다 빼앗겨버리고 정말 개털모자 쓰고 사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개털모자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는 어떤 우리의 식용으로 많이 사용됐잖아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목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저택에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초라한 집에서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냐? 어떻게 차별을 두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공평은 다릅니다.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일한 자에게는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놀고 먹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들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하는 일은 똑같다고 말을 하면서 산 꼭대기 산을 만들어서 누리는 그 관리들은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있는 이게 공산사회다,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산은 다른 공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은 내가 너희의 집 가장 좋은 집을 내가 건축하고 지으고 그 지은 다음에 완성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 집 지으러 가니까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은 포류오마이인데요. 내가 스스로 간다. 너희 집을 위해 스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너희 집을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 집을 짓고 내 집을 완성하러 주님이 스스로 가서 그 집을 짓고 나서 내가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잖아요. 어쩌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지으시지는 않습니다만 천국에서 내 집을 짓는 목수로 대목수로 바로 모든 천사들이 그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재료로 올라가면 그 행위에 따라서 집을 지을 때 예수님이 총감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각자의 집을 천사들이 짓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총감독을 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질 집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게 내 집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고 천국에 그 아름다운 저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놀라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다 입신하셔서 천국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깨어나니까 반가워서 천국 하니까 그냥 사모님이 오히려 천국의 아름다움보다 몰라요 하면서 그냥 화를 벌컥 내시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래? 그 아름다운 천국 갔다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앞으로 헌금은 내 이름으로 전부 다 할 거예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뭔 소리야 하니까 이 사모님은 늘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목사님 이름으로만 헌금을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름으로 헌금을 올렸는데 천국 가니까 자기 건 상급이 하나도 없고 목사님 이름으로 큰 집이 지어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할 거라고 하면서 막 투덜거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사모님이 당신 이름으로 막 헌금을 하더래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가족 이름 다 써서 합시다. 그래서 헌금 봉투마다 자기 목사님 이름, 사모님 이름, 자녀들 이름 다 매일 드릴 때마다 이름을 써서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그대로 올려가는 것입니다. 천국에다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는데 우리가 드려진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짓고 완성되면은 내가 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이사 가는 날은 천국의 내 집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좀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좀 열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살아간 날 동안에 내 집을 짓고 사는 헌금은 나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질을 시간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다 결국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섬김과 드림은 천국에서 내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천국에 내 집의 건축자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천국에서 내 집의 건축자재를 올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그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합하여. 그리고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러면 합하여 함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들의 드려지는 것이 기도와 믿음으로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의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기도와 합해서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올려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집이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이따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드려진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남겨지고 내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자손들이 열매를 거두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는 그것이 천국에서는 나의 집의 건축 자재가 되어서 아름다운 나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우리는 기쁨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집을 짓는 거니까. 아파트를 당첨이 되고 부금을 넣을 때 우리는 기대를 갖잖아요. 정말 좋은 아파트가 되기를 원하고 또 힘들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늘 부금을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첨되고 그 아파트에 이사 갔을 때 그 아파트에 정말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으면서 그 집을 장만한 그 기쁨 때문에 벽도 만져보고 정말 보면 그 기쁨을 온 가족이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서 내 집이 건축되고 내가 이 땅에서 그곳에 이사 갔을 때에 그곳에서 정말 여기에 내 집이구나 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을 우리 한 군데 더 보십시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왜요? 그것은 거기에 지어진 것은 도둑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훔쳐갈 수도 없고 썩지도 않고 좀이 먹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기당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부도당 나가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사라지기도 하죠. 하루아침에 주식에다가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깡통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하루아침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있는 것마저 다 날려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것이 너의 집이 되고 너의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어디에 물질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거기에가 내가 신경 쓰고 내가 투자한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 천국에 위해서 투자한 것이 있다면 천국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투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전부 다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이 되고 그 상급이라는 것은 나의 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천국의 집이 몇 평짜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한 구멍가게라는 집사님이 낮에 손님도 없고 기다리다가 꼬박 졸다가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천국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화려한 황금집으로 탁 지어져 있는데 나름대로 생각할 때 자기도 기대가 부풀어서 예수님 내 집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니까 네 집은 저쪽으로 가면 있다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천국은 전부 다 황금길이고 모든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한 강가에 운막집이 있는데 두 개의 금기둥으로 이렇게 놓고 거기 운막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게 네 집이다라고 하더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차별하십니까? 누구 집은 저렇게 크게 지어놓고 내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야, 네가 나에게 보내준 게 이것밖에 없다. 네가 세상에서 너의 집을 짓는 재료를 보내준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네가 바쁘다고 빠져, 피곤하다고 빠져, 수입이 적다고 11조 떼어먹어,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하고 네가 들여진 것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지어지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분이 꿈을 깨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부끄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충성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책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보물 쌓아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이 땅에다가 쌓아두면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쌓아지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축복의 열매가 되고 천국에서는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데 그 상급과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머리에다가 면류관 씌워놓고 그냥 씌우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아니에요. 단지 그것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표현으로 우리 이 땅에서 지구상의 표현으로 저희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천국에서는 각자의 집을 지어서 아름답게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의 공평이 잘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받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받게 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신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명 감당 안 하면 지옥 갑니까? 목사로 부름받았다가 목사 일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장로님으로 부름받았다가 장로님 사명 감당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권사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름 임직을 받았고 그랬는데 그걸 감당 안 한다고 해서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당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더 충성한 자에게 갖다 그 집으로 다 건축자를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집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 거닐긴 하지만은 자기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바깥 어두운데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잠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서는 잠자리가 없으니까 잠자려고 할 때 여러분 밤은 어두워져 가는데 이 땅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밤은 어두워 가는데 다 자기 집 찾아 들어가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갈 곳이 없어서 어디서 잠잘까 하다가 노숙자로서 어떤 어두운 곳 그 몸이라도 맡길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몸을 결국 누워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나 천국이나 천국은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고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의 모형으로 세워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많이 감당한 자에게는 많은 걸 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공평이고 적게 감당한 것은 적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많이 심는 것은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앞에서 헌신하던 사람하고 십자가 우편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만나서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소서라고 고백함으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라는 사람이 똑같이 대저택이 있고 똑같이 상급이 있다면은 누가 봉사하고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어려서부터 헌신하고 어려서부터 충성하고 어려서부터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국에 뭐가 돼요? 상급되는 겁니다. 내 집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뭘 하느냐?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다가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요. 그 지역의 교회들이요. 선교를 많이 합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미국에 선교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이 선교 부흥된 교회가 선교는 하지만은 미국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선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에 가면 미국 남장로교의 그 선교지 거기에는 선교 마을이 형성돼서 우리 린튼의 사람들 여러분 TV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그것들이 뭐냐면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와 선교하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은퇴 노후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도 찬송가로 우리 한국 찬송가를 부르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그 한국에 와서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삽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자기 재물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에 교회에다가 다 헌납하고 갑니다.
헌납하고 가면은 그 교회는 그걸 가지고 땅을 이제 그 지역의 모든 땅들이 다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선교비하고 어떤 분들은 그 땅들이 전부 다 기증해서 거기다가 선교사님들 집들을 지어서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곳에 머물고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벌어서 자식들에게 주려고 몸부림치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면요 여러분들 시신 놓고 자식들이 재산 싸움합니다. 재산 앞에는 돈 앞에서는요 자식 형제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제가 서울 이 강동 지역 이 지금은 이제 암사동 천호동 이쪽이 굉장히 그 올림픽 하면서 그쪽이 부촌이 됐잖아요. 그쪽에 제가 전사 생활했는데요. 시신 놓고 자식들이 그 부모 시신 앞에서 재산 싸움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요즘 그런 거 뭐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천국에다가 내 집 짓고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내 집 짓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를 늦게 믿을수록요 더 많이 충성하셔야 되고 예수를 늦게 믿을수록 천국에다가 있는 주어지는 나의 집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짓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하고 중간에 믿은 사람하고 마지막 노년에 믿은 사람이 같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기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샘을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다른 사람에서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천국에 뭐가 되느냐? 여러분 나의 집에 건축 자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즉 이 말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서 상급이 되는데 상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면류관 주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내 집에 건축자재가 되고 나의 집이 지어지는데 사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2절.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내가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가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내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내가 들어갈 네 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해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받는데 우리의 장막집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면 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큰 대저택에서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그냥 떠돌이 천국이니까 아름다운 것이겠지만은 거기에 자기 집이 없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내게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곳에 나의 집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천국에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고 눈물, 내가 한 영혼 살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내 건축 자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건축 자재가 되는데요. 그러면 건축집을 짓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화려하게 인테리어 할 것이고 좀 심플하게 일을 원하는 사람은 심플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테리어의 재료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천국에는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그 보석으로 꾸며진 그곳에 대해서 보니까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내 집의 인테리어하는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을 위해서 천국에서 기뻐한다. 여러분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천국의 의인 99명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한 명 전도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것이 보석이 되어서 나의 집에 아름답게 찬란하게 꾸며지는 인테리어 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흘리는 그 땀 한 방울,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그 물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정말 그 헌신, 또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상급이 되는데 우리 마지막 한 절 보고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주님,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드려진 예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또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내 집 짓는 건축 재료가 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천국에 내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아름답게 집을 짓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는 대저택 큰 집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토록 영원무궁히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고한 것, 또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박해, 또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또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땀방울이 다 보석이 되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드려진 물질이 건축 자재가 되고,
또 하나님의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것이 천국의 나의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 재료가 됨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더 큰 것으로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기고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사명 감당 안에서 지옥이 아니라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있는 것마저 충돌인 자에게 더 많은 풍성히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종이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종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천국에 많은 것을 쌓는 종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천국에다가 하나님의 나의 집 짓는데 많은 재래를 올려보낼 수 있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래서 천국에 아름다운 나의 집이 건설되고 천국의 아름다운 집이 나의 집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그 집을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바로 우리의 천국의 집이 완성되어서 내가 이사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처소가 완성되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천국에는 각자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흐르는 땀 한 방울,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또 하나님의 핍박의 눈물, 또 내가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11조, 또 내가 주님 앞에 심는 성경금,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천국에 내 집을 짓는 건축 재료가 되게 하심에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그 정말 처소, 거처, 내가 살 그 집이 영원무궁한 큰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집이 되게 하시고 그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짓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수고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그 집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종이 정말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림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